자, 주변 분들 돌아보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두 군데 있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40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기도에 관한 말씀 두 구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404페이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또 8장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8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끔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성령 하나님 직접 선포하여 주시되 종의 모습은 가려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어떤 형상을 띠고 있는지, 기도가 어떤 모습을 띠고 하나님께 가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그런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내용을 아는 것이 기도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데,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이 이 기도를 까먹으실 리가 없구나, 하나님이 기도를 안 받으실 리가 없구나, 그 내용을 제가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 금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에 향이 있는데 이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처음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금그릇입니다. 금 대접을 가졌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 대접 집에 갖고 계신 분? 네, 많이 갖고 계시나요? 네, 금으로 된 다른 거, 금 숟가락까지는 모르는데 금 대접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집에 금 대접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금 대접. 그리고 귀한 음식은 금 대접에 내놓게 되면 정말 큰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님 대접할 때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구리그릇이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 있으면은 손님에 따라서 그릇이 다르게 나갈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대접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 대접. 이 금 대접의 역할이 뭐예요? 향을 거기에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 대접할 때 금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값진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그리고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그런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보관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입으로 나오는 이 모든 기도의 소리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우리 귀에 들렸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어디엔가 받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어디에 받아지고 있는가? 우리 앞에 금그릇이, 금대접이 하나씩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입 앞에 둔 이 금대접에 다 받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냥 생각을 해보면 내 기도가 어디로 가겠어 싶은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말 눈에 보이도록 지금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내용은, 우리 입 앞에 금으로 된 대접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담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금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고, 이 금그릇이 엎어지거나 그럴 그릇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그릇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릇이고, 여기에 우리 기도를 담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마음 가운데 그 사진을 딱 찍어둬야 됩니다. 딱 찍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분량에 대한 내용도 저희가 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는 그냥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는데, 어떤 기도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만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금 대접이요, 금 항아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항아리를,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항아리를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해서 그 기도의 향으로 이것을 딱 아구까지 채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의 그 기도의 목표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그만큼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 금으로 된 대접에, 금으로 된 항아리에 기도를 채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대접에 담겨있는, 또 금항아리에 담겨있는 우리 그릇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8장 3절과 4절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3절의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금으로 된 또 하나의 뭔가가 나오게 됩니다. 뭐가 나왔어요? 금으로 된 제단이 나왔습니다. 금으로 된 제단, 변치 않은 거, 그리고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물질, 이 금으로 된 제단이 와 있습니다. 그럼 제단은 일반적으로 무엇을 올려놓는 곳인가요? 제단은 재물을 올려놓는 곳입니다. 재물. 그럼 재물을 올려놓는 곳이다. 그럼 구약 성경에는 이 제단의 제물로 보통 뭐를 올려놨어요? 양을 잡아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염소를 잡아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소를 잡아서 올려놓거나, 아니면 그게 그 정도의 그 능력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올려놓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왜 그 제단 위에 이 제물을 올려놔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가 이 비둘기를 드릴 테니까, 내가 이 양을 드릴 테니까, 내가 염소를 드릴 테니까, 이 소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거 제단에 올려놓았으니까 이 모든 내 재물을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금제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경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제단 위에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올라가야 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희생제물로 드려야 되는 여러 종류의 그런 동물들 빼고 무엇이 이 제단 위에 올라간다고요? 기도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향로가 있고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 제단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단 위에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자 하시는 그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것을 상징하는 금으로 된 제단 위에 금그릇에 담겨있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각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안 되면 힘들면 비둘기, 어떤 경우엔 양, 어떤 경우엔 염소, 어떤 경우엔 소 이렇게 올려둘 때 지금 성경에서는 그 재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기도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면, 처음에 조금만 그 작은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면 비둘기만큼 정도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기도를 올려드리면 됩니다. 조금 더 큰 기도 제목이 있으면 뭐 염소만큼 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 됩니다. 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 양만큼 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거 진짜 큰 거다 그러면 소 한 마리 잡아서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다? 재물이다. 그러면요, 이 재물이 금방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입으로 나온 다음에 안 보이니까 사라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으로 보시기에는 금 그릇에 대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금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이런 금 대접에 담긴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의 이 금 대접을, 그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기도의 그릇을, 금 그릇을 채우는, 그래서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금 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저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희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과 같은 것이라면 제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저희 기도를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저는 2시간, 저는 3시간, 저는 금식기도, 저는 새벽기도, 전 금요기도, 전 철야기도, 저는 산기도, 어떻게 하든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이 기도의 제물을 받으시고 저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기도가 동물 대신 제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금 대접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금 제단에 내 기도가 제물처럼 올려져 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금 제단 위에 내 기도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 세 번째는 그럼 이렇게 제단 위에 놓여진 이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저희가 읽은 4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향이 있고 성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까 금 대접에 향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향이 올라가고 또 금 대접에 담겨 있는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향인데 향이 그냥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천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기도가 셀래야 셀 수가 없어요. 금 대접에 담겨 있죠. 제단에 바쳐진 우리의 기도가 제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 기도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야, 이 향기가 너무 좋다, 이 기도의 향기가 너무 좋다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 구약 성경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사람 앞에 하나의 일종의 수호 천사가 있어요. 야곱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저씨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잠이 들게 되죠. 광야에 잠이 들게 되는데 야곱이 꿈을 꾸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자기 옆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천사가 하늘로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대한 천사가 또 자기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돌을 쌓아서 자기의 단을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때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도 맞는데 성경적인 진리에 따르면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우리 옆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천사가 우리보다 계급이 높을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낮을까요? 높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라고 천사를 내 옆에 적어도 하나 이상 붙여놓으셨다면 나보다 높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나보다 낮은 존재일까요? 높다. 네. 낮다. 네. 왜 낮아요? 네,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리는 영이 천사가 갖고 있는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리는 영이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금대접을 대고 있다가 내가 이 기도를 막 기도해서 금대접에 받쳐지면 이걸 가지고 제단 앞에 가져왔다가 그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게 지금 여기 유형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아주시고 이 기도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이 천사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천사의 손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종합을 해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르도록 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어디로 빠져나갈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천사가 하나도 빠지지 않게 금 대접에 담아서 금 제단에 올려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기도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금대접에 맞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금대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금대접의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고 나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 기도를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보낸 천사의 역할이 제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간 천사가 금대접 내가 큰 거 줬는데 왜 기도가 절반도 없어?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 혼나고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 그 금대접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순간순간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기록이 채워져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고 천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지고 올라가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좀 느낌이 오세요? 느낌이 안 오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 8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기도라는 그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기도를 특별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봐야죠. 우리가 구약 성경까지 하면 너무 많고 신약 성경에서 봤을 때 기도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똑같이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사용된 기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금 대접에 받아서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전부 다는 아니고 이 구절 중요하다 하는 프로슈케라는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특별히 무엇이든지 받을 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할 때, 내가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을 때 이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영혼 가운데 평안이 필요할 때, 내 육신 가운데 병이 낫는 것이 필요할 때, 내게 재정이 필요할 때, 내게 부족한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게 되면 구하는 대로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기도라는 단어에 쓰인 단어가 그 프로슈케입니다. 그러면요, 그랬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이렇게 금 대접에 담겨져서 제단에 옮겨져서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조금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억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나의 부족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형상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금 대접에 받으셔서 제단을 올려놓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론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이번 주일 본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예수님 보고 나서 막 그 앞에서 난동을 피웁니다. 귀신들이 난동을 피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상황을 보고서 기도했어도 같이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빼고 다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기도를 받았는데도 이 귀신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돼 하고 꾸짖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이 귀신이 쫓겨나가게 됩니다. 쫓겨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보고 기가 막힌 겁니다.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파송을 한번 하셨잖아요. 그때 자기들도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런 겁니까? 나중에 따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일에 말씀드릴 거지만 여기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이 지금 함께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해요.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 우리 아들을 잡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소중한 일을 잡아서 잘 안 되게끔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을 이 악한 영이 지금 막 쥐고 흔들고 있어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악한 마귀의 악한 영이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심각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더 내 마음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 내 속이 비었을 때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이 배고플 때 음식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게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받쳐지고 또 제단에 올려지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건 틀림없이 영적인 게 관여가 돼 있는 거야. 뭔가 악한 영이 이 가운데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 강력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때는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 금식해 보시는 겁니다. 사흘 금식해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기도도, 금식의 기도도 프로슈케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5절 말씀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하셨던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 이후에는 예수님께 잡혀가시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다? 잡혀가시기 전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입니다. 천사가 와서 도왔던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기도, 똑같은 프로슈케라는 기도가 사용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게 그냥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서 또 재물처럼 되고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갔던 그런 기도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걸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틀림없어요. 고난을 지금 헤쳐나가야 돼요. 그럼 이런 고난 가운데서 내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독립적인 장소에 가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프로슈케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또 한 번 금대접에 담기게 하시고 제단에 올라가게 하시고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의 장소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비록 그 모든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국 돌파하게끔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저희가 계속 봐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기도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한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트리니티 중보기도 팀이 시간을 정해서 우리 6층에 있는 중보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금 대접에 이 기도를 담아서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천사가 그 기도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달 첫 번째 토요일날 다시 한번 중보기도 팀 모여서 다시 한번 중보기도 훈련을 하고 6월달에 다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다시 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2년차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2년차 때 3월달에 그 시간을 정하시고 20분이 오셔서 저희 중보기도실에서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기도해 주셔서 한 주에 20시간 한 달에 80시간 이 시간을 기도해 주시니까 교회가 놀랍도록 안정이 됐었어요 그때. 그리고 6월달에 한 번 더 저희 중보기도 훈련하고 40명의 중보기도자가 1시간씩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160시간의 기도 시간이 교회 가운데 쌓이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모든 게 평안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금 대접에 담겨지는 기도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시는 기도, 중보기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이 금 대접에 받으시고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또 천사의 손을 통해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서 또는 다른 장소에서 기도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성전에서, 교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도의 집 가운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보세요. 원래 교회는 그런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데 이 사도들이 너무 여러 가지 교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구제사역,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사역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 제자훈련하고 이런 사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구제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원래 해야 되는 사역 외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빼앗기게 되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빼앗기게 되고 또 힘든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빼앗기게 되니까 이건 눈이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뽑아놓고 이분들에게 그 모든 구제의 사역을 맡기고 우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볼 때 이제 사도들, 목회자가 기도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프로시케라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모든 기도도 정말 중요한 사역이지만 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교육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프로시케의 사역이고, 그래서 저희 목회자 앞에는 더 큰 금그릇이 있다고 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만약에 목회자가 다른 거 하다가 너무 시간에 쫓겨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빠득빠득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한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우리는 집중하겠다 하고 이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씀이 지금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나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가 우리 앞에서 금대접에 쌓이게 하시고 제단에 올라가게 하시고 또 목회자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가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 주시고 자꾸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저나 우리 김일환 목사님, 장일환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도하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이죠. 특별히 로마인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로마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로마 사람 고넬료가 예수님 믿었고 하나님 믿었고 이 사람이 하는 기도도 프로시케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기도가 되어서 그 앞에 금대접이 받아지고 또 제분이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봤을 때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간절한 가운데 비록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여기는 지금 고넬료가 복음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는 상태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거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프로시케로 받으시고 금 대조에 놓으시고 제단에 올리시고 천사를 통해서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고넬료와 그의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 집에 살고 있는 하인들까지 성령이 임하게 해서 회개기도 시키고 그 집안을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에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나타난 거지? 누가 복음을 전했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이 바로 여기 있는 고넬료가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어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이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사람의 그 헌신 때문에, 기도 때문에 어떤 전도자가, 사도가 가지도 않았는데 지역에 선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 사람이 돌아가서 그 지역이 복음화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고넬료의 기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도 응답받았던 이 프로슈케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그 누구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보셔서 내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금대접에 담아주시고 제단에 올려주시고 하나님께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게 하셔서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 하는 분들도 이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있으며, 이거 지금 무슨 얘기예요? 현실이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현실만 보면 살 수가 없는데 소망을 가지고서 한번 즐거워해 보자. 이 소망은 예수님께서 오실 영광의 그날, 지금은 힘든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일을 잘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벌을 주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 환난 중에 참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랑 비슷해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서 소망이 별로 없는 분 계세요? 근데 이 땅에서 바랄 게 없다, 이 땅에서의 생활은 이걸로 끝이다, 뭐 그런 분 계세요? 아니면 환난 가운데 계시는데 너무 큰 걱정 의심에 막 눌려 계시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참기만 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가운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금대접에 받쳐지고 제단에 올라가고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서 우리에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드신 분들일수록 이 말씀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좀 지나쳐서 생각보다 말씀이 많네요.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맨 마지막에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막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에요? 배우자 간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막힌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결혼 자체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둘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야 된다, 싸우지 마라.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 가운데 갈등이 있고 부부 가운데 영적인 대화가 없는 그 상황이 기도를 틀어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남편이 나한테 한마디 쎄한 눈빛을 보낸 거, 내 아내가 나한테 굉장히 심한 뭔가를 말하는 거, 우리 전문용어로 잔소리가 너무 세다든지 뭐 어쨌든 이것 때문에 부부간에 있는 화목이 깨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문제가 뭐예요?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는 금대접에 담기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제단에 올라가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천사가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속을 확 뒤집어 놔서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평안한 기도일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과 아내는 주님 보시기에 한 몸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뭔가 갈등이 일어났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푸시고, 해가 지기 전에 못 풀어서 그 다음 날로 넘어가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사탄에게 틈을 주어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 속을 뒤집어 놓고,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이 모든 말다툼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속이 뒤집어지게 해서 프로슈케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저런 사람을 제게 주셨나이까 등등, 뭐 이런 기도가 반복되게 되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지지도 않고 제단에 올라가지도 않고 천사가 갖고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 때문에 기도가 막히도록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 같아도 사과하시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부부가 평화로운 가운데 기도하셔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기도의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형태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형태의 기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하게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 예수님 고난 가운데 드리셨던 기도, 우리가 결핍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올려드리는 기도, 또 부부간에 드리는 모든 기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가 몇 구절을 빼놨는데 이 기도를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빌리모스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건 중보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를 드릴 때에도 역시 금대접에 그 기도 받아주시고 제단에 올려놓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중보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질이기도 한데 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금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다른 것 중에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 기도 프로스케의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새벽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그만큼 귀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보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받을 만한 제목이 되지 못하면 그 기도가 우리한테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농담도 드렸죠. 주변 사람 가운데 중보기도 했는데 기도가 튀겨나와서 다시 돌아올 사람들만 한번 찾아서 기도를 해보시라, 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를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 갖고 오셨죠? 하나님, 제 기도가 이렇게 금 대접에 담겨서 제단에 올라가서 천사가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서 나오는 이 눈물을 눈물 그릇에 담아서 주님 모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시편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앞에 몇 가지의 저장고가 아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내가 기도했던,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이 담겨져 있는 그 그릇,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이 기도의 금 대접, 이것이 아마 우리 앞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네가 일생 동안 그동안 그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이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이 금 대접에 담겨있는 이 기도가 내가 일생 동안 했던 기도들이야. 그런데 네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큰, 그냥 수치상으로 봐서 2리터 정도의 금 대접을 뒀는데, 야, 네가 기도를 1리터까지밖에 못했네. 2리터까지만 기도했으면, 딱 분량만 아구까지 딱 채웠으면 내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하는 것처럼 더 큰 일을 너에게 이뤄주려고 했는데, 야, 너는 내가 원했던 기도의 절반밖에 안 했다. 야, 아깝다. 야, 내 아쉬웠다. 야, 이런 말씀 저희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저에게 주신 기도의 분량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